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저희 먼저 읽고, 예, 빌립보서 2장 7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 7절하고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 구절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자라는 보통 그런 본문으로 해가지고 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지만 잘 이해하기 어려운 컨셉이 하나가 있어요. 그 컨셉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는 사실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지 그러는데 막상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를 해보면 우리는 그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설명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과정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심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인간 되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믿고 듣고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기까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우리는 설명할 길은 없죠. 맞아요? 우리의 주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이라고 어려운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근데 그 결정한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보니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선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쭉 이제 따라가 보면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예, 하나님이셨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으로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구원, 그죠? 우리의 죄 사함.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는 인간 안에서 아무런 변화나 어떤 움직임을 기대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것.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형체라는 것은 본체입니다. 본질. 예, 그러니까 형체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껍데기, 모습만 사람이고 속에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거 아닌가라고 했던 이단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인간의 본질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이 그 뜻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된 건데 그게 낮아짐의 끝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도 위에 있는 형체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낮아진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신 것도 굉장히 낮추신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 십자가는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는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사람이면 다 십자가로 가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죠. 죄인이. 죄인도 그냥 뭐 어지간한 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격이 안 되고 어떤 죄? 뭐 국가에 반역을 했더니 맞아요. 죽을 죄. 죽을 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낮아지시는 거죠. 그렇죠? 한 번은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십자가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가세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무슨 자리?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왔다면 이 다음 단계는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죄인이라야만 그 자리로 누군가가 나를 막 몰아내는데 너는 거기에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인이 아니면서 그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죄인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사람인 거예요, 다. 누구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역대 하에도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중에 그런 구절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했어요? 솔로몬이 먼저 했어요. 솔로몬이. 모르셨죠? 네, 솔로몬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먼저 하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네, 바울이 맨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이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솔로몬이 뭐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려면 지난주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지식. 그 다음에 경배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생겨서 지혜를 통한 행동,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본체로 오셔서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십자가에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은 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 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십자가가 무슨 사인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거.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만 갈 수 있는 거니까 십자가 그러면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그리고 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게 되게 웃긴 일이죠. 네?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죄인들만, 그것도 아주 죄인 중에서도 1급 죄인들만 매달아서 죽이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그것도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하면서 던지는 말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바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시험들을 사례로 통과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사역이 제일 마지막 장면이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있잖아요. 사역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으셨는데, 사역을 마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이야기가 또 똑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다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계실 리가 없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과 시작, 사역의 처음과 그 마지막에 똑같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십자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저런 모습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모습일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십자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 이런 십자가, 이런 구원의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뭐예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안 달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르셔서, 응?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보내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덕분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십자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무슨 구호같이 우리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왜? 어디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빠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희미해져 갈수록 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나한테 필요하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됐는지, 원래는 전혀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앞부분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내가 십자가를 뭐를 져.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힘든 거는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뭔가 자유로워졌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물론 성경에 이제 찬송에 그런 찬송도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그 즐겁다라는 게요. 우리가 그 김밥 싸가지고 사이다 칠성 사이다 먹으면서 어? 밀크 캐러멜하고 계란 싸가지고 하면서 그런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간다는 거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그게 진짜 주님 따라가는 거죠. 네? 주님이 그냥 이루어내신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결과를 누리면서 이 십자가는 점점 이렇게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냥 그 결과 중에서 우리가 편한 거,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계속 누리면서 따라가지는 않는 세대, 그 세대가 이제 지금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따로 얘기할 시간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럽죠? 저희 애도 저기 큰 애가 벌써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됐고 작은 애는 이번 주말 지나면 또 발표 날 건데 뭐 뻔하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어떤 태도였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들은 뭔가 되게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고 죄 짓고 하여튼 엉터리같이 하는 사람들이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말이 맞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그 범위가 전 세계로 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처음에 했던 그 논리가 맞지 않죠? 왜 맞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응? 예를 들어서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어디 저 벨리에 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회의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딱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뭐 미국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되게 크게 잘못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막 그 교회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죠. 근데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걸린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근데 이 생각을 저희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예를 들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갈릴리 사람의 죽인 그 피를 성전에다가 이렇게 막 발라놓고 막 이렇게 할 때 성전을 모욕하느라고 그런 일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갈릴리니까 그렇지 저기는 그럴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왜? 예전부터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안 좋은 땅 4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일 안 좋은 땅 어디? 네, 아시네.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건너 해변길, 그 다음에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제일 안 좋은 땅인 거예요. 왜?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우리가 이상한 거야. 그 사람들이나 우리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려는 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네요. 그래서 뭐 18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실로암 망대가 사실은 무너졌으면은 그게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건축물이 무너질 때는 이유가 다 있죠. 건축. 어? 그렇지. 우리는
배운 게 많아가지고 삼풍도 무너져봤지, 뭐 성수대교 무너져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가지고 그 망대에 올라갔다가 그날 떨어져 죽은 18명이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만드는 과정, 세워서 올라가는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응?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의도를 딱 아신 거예요. 그 말을 한 의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 사람들 저거 죄 지어서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니네는 저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예수님 100점. 그러죠? 와 그러고 이제 그랬을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누구를 신경 써야 돼? 누구를? 나를. 그죠? 그러니까 나를 깨끗이 하는 거. 내 손부터 깨끗이 닦고 누구 때문에 이게 벌어졌는 거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거 애써서 막 어디 찾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바로 살고 있나? 나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나? 어? 나 말씀 묵상한다 그러는데 제대로 하고 있어? 기도한다는데 기도하고 있어? 이거를 점검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저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가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아. 난 십자가를 왜 내가 자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꾸 목요일마다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난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오셨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그 결정을 내려주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인의 져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생명으로 졌어야 되는데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우리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역대하 6장, 7장, 8장, 9장에 이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 한번 이제 보시면은 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캄캄한 데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꼭 따라오는 자연현상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게 뭐예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확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항상 빽빽한 구름 속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형상은 알 수 없고 음성만 듣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죠? 빽빽한 구름이라는 거는 이제 비 오려고 막 구름이 빽빽해지면 시커매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위에 만약에 빽빽한 구름이 내려오면 산 꼭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근데 거기만
거기를 이제 모세만 올라가는 거죠. 모세만. 네? 그런 식으로 만나셨는데 출애굽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거나 이제 뭐 이런 방식을 택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성전은 공간이다 아니다. 공간이 아니다. 성전은 뭐다?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을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공간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나한테 등을 돌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시냐면 우선 이제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살든 어디에 가든,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죠. 선민 사상이라고 그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selected person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뭐 chosen이라고 부르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거 맞다. 그런데 택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식으로 안 살고 만약에 하나님하고 등을 돌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그때도 역시 너희들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서 표현이 재밌는데요. 뽑아내 버리시겠다. 뽑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무 같은 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뿌리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든지 옮기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다루시겠다라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직후에,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면은 어쨌든 여기 정점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도 성전을 여기서 지은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0년 지나갈 때쯤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이제 여기서 한 4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년, 13년,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갈 때까지 16년, 뭐 이렇게 가니까 성전을 이제 요때 지었잖아요. 요때.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솔로몬 왕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뭘 악한 것을 보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때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지만 백성답지 않으면 내가 그걸 뽑아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면 백성은 이렇게 다루시는데 성전은 또 어떻게 다루실까요? 성전은 사실은 이건 무너뜨리고 안 무너뜨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뭐만 빠져나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 번 계시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니까 계속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억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뭐가?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일 때는 그 말이 맞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처럼 안 살고 그냥 다른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사는데도 하나님은 늘 그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들이 밖에서 죄 짓고 와가지고 성전 와가지고 그 성전세 내면서 헌금 내면서 그냥 하면은 그거 다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을 컨테이닝 할 수가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건물 안에 스스로가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지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떠나실 때도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요 항상 그렇게 양면이 있어요. 성전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주권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주권이지만 다시 하나님 되심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한 번 계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거 못 견디시고 왜 가십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만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솔로몬 왕에게 굉장히 초기에, 그죠? 뭐 20년 나눠도 이거는 거의 전반기에 가깝죠. 예,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성전까지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뽑아내 버리시는지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봐주셔.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많이 봐주셔. 다른 사람은 한 2번까지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한 3번 용서해 주셔. 뭐 이런 이상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제일 관대하셔야 돼? 나한테. 옆에 사람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그래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니까 용서도 해주시는데 2번 할 때는 그냥 가차없이 탁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나한테는 많이, 예? 많이 봐주셔야 돼. 왜? 왜요? 제 사랑. 많이 봐주신다고.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신 본문을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 없잖아.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임하셨었는데 이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임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성전의 터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잠깐 그거 봤는데 성전의 터와 모리아 산과 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다 한 장소라 그랬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사람이 솔로몬 같지만 사실은 성전이 지어질 땅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악으로 갚아버리셨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잘못이었지만 잘못된 출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에 어떻게 갚아주세요? 차지하라고 해서 그 명령대로 못 지켰던 그 삶의 결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 사이에 들어와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 사나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가지고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면서 그 땅이 되게 하신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세우게 하고 결국 그 제단 세웠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성전을 만드시는 분도 누구다?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전 되고 안 되고가 우리가 뭘 해서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된 게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선택도 네가 하지만 그래 한번 끝까지 버티자 하면 우린 또 버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끈기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거룩하게 받으실 거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또 여기다 덧붙여 또 하나 뭐예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한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책임지라고 안 해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끝까지 안 이루어드리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안 이루어져요. 그게 참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서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을 해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그렇게 해볼 때,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머리가 좋으시죠. 네? 알아서 착착착착 이루어지게 해놓으면 좀 우리가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져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 그 건물로 봤을 때 언약궤의 위치가 뭐냐면 성전에서 제일 그 깊숙한 장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같이 살려면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없죠?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완공된 시점이 언제냐면 그 타작마당에 모셔두었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모셔두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제자리 지성소에다가 딱 갖다 놓는 순간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 약속이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하는 우리가 아직 성전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전 되었다 얘기하려면 우리 안에 이게 딱 붙잡고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이제 6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짓기는 했지만 솔로몬도 제일 이해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로도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실 텐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있는 공간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공간은 분명히 분리된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갔다가는 죽으니까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본인의 거처를 딱 마련하시니까 어때요? 누구나 이제 성전에 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또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걸 다 보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오시고 오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오시는 그 하나님을 벌써 성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까 하나님에서 이때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어디로 오셨어요? 사람의 공간으로 들어오신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그 어두운 곳에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셔요? 사람의 공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내려가는 거죠. 더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읽어보셨냐면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장에 한번 나오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어디만 좀 다르냐면 그 결말 부분, 맨 끝 부분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 부분만 좀 정리해 볼게요. 앞에 부분은 내용이 똑같으니까. 근데 열왕기상에는 이제 8장 50절에서 53절까지 그러니까 4개의 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는 게요. 지금 우리 뭐 무슬림이나 유대인들 하는 식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는 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으라는 게 포인트지.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뭐 저기 동남쪽으로 저기 있으면은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건물로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럼 지금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 저 예루살렘 거기? 지금 무슬림하고 뭐 동방 정교회하고 뭐 유대교하고 이렇게 셋이서 나눠서 쓰는 그 공간? 그 공간을 향해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누구를 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다가도 하나님한테 내가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적인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성전됨을 모르는 거예요. 예? 내가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그 건물에다 대고 그 건물이 지금 뭐 어느 뭐 예루살렘 뭐 어디쯤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내가 성전됐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다 대고 내 방향을 잡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때 그 성전을 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트는 거, 방향을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성전을 향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용서해 주시라라는 내용하고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포로로 우리를 누군가가 끌고 갈 텐데 그 참 이상하죠. 솔로몬 왕 지금 다스리는 초기인데 아니 나라가 한참 좋을 때 아니에요? 근데 벌써 뭘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다. 그게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대단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 기도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기도죠. 그렇죠? 네. 자기만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백성만, 우리 유대인만, 아니면 우리 다윗 가문만 이럴 것 같은데 솔로몬의 기도가 놀랍게도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그리고 아직 복음이 나가지도 않은 지역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포로로 우리를 끌고 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역사적으로 누가 끌고 갔죠? 바벨론이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바벨론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다음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제국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역사서 다 끝나면 이제 신구약 중간사 좀 할 건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바사 왕 누가? 바사 왕 고레스. 네. 이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되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솔로몬의 기도와 딱 맞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그러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불쌍하게 여겨줘야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늘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죽는 거죠. 뭐.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니까 야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줬는데 니네들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걸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내용은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유도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어야 되냐면 출애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왜 근거를 갖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해 놓으신 거. 하나님, 여기 말씀해 놓으신 거 요거 있는데 요거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우리 출애굽 왜 시키셨습니까? 왜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 왜 시키셨어? 불쌍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써먹었던 방법이 이 방법인데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껏 여기까지 끌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면 나중에 하나님 크게 욕먹습니다. 그게 모세의 작전이었죠. 그죠?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백성 끌고 나와가지고 고생 시키다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다가 무슨 방법까지 들고 나와요? 하나님을 막 협박하는데 어떻게 협박해?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 다 지워버리시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지우는 거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모세를 지우는 건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 역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출애굽 기껏 왜 시키셨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고 우리 출애굽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 계속 이방 땅에다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 만든 이유가 뭡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면 우리가 설령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나님 아니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가 단수가 높아요, 그죠? 기도가 이렇게 저급한 기도가 아니야. 뭐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단수가 상당히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고 싶은 분이라는 거를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경배는 여기다 설명드렸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틀려. 모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처럼 뭐 이방인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재물, 장수, 부귀, 영화, 잘생긴 배우자, 뭐 이런 거. 근데 역시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가 다른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역대하를 보니까 역대하는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열왕기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기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남은 자들과 오히려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실력자들, 잘 배운 사람들, 부자였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클래스는 이쪽이 포로지였지만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좀 말하자면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들은 뭐 하려고 남겨둔 사람이에요? 그렇죠. 농사짓고 노동하고 그 포도 안시 시들기 전에 좀 따야 되니까 따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 시키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그룹이 만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포로 시기가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포로 시기가 이미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연합과 또 예전 그 다윗 왕국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전,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로지에서 우리를 뭐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된다는 기도는 사실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포로지에서 불쌍히 여겨주어서 우리가 왔잖아요. 왔으니까 지금 이제 기록할 때는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것 중에 그 기도는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역대기에는. 그래서 지금 역대기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포로지에서 우리를 왜냐하면 이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빼놓고요. 제가 이제 거기 설명해 놓은 게 그거죠. 포로로 끌고 간 정복자들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줄 것에 대한 기도는 열왕기에 있었던 그 기도는 과감하게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를 포함시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전이 중요하고요. 그 성전 아래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그 커멘트를 거기다가 해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뻐해야 되는 성도들, 그리고 또 나중에 누구? 기름 부음 받은 왕 솔로몬 자신,
자신에 대한 간구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6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러니까 열왕기 때도 우리가 참 놀라웠지만 지금 솔로몬이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일단 놀랍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이 뭐냐면,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이 뭐냐면 언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어디서 찾을까요? 어디서? 자기 의에서 찾겠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해요?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 가끔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장면이. 우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통성기도야. 일단 묵상기도 이런 건 없어요. 왜? 통성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옆 사람이 기도를 들으면서 많이 좀 배워야 돼. 아, 저 사람은 좀 배움이 필요해. 설교가 필요해. 그럼 내가 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라고 막 설교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 같이 안 살게 해주신 거를 감사. 그죠? 그 저런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죄인 안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오늘 막 기도도 잘 되고, 그죠? 오늘따라 또 옆에서 듣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 뭐예요? 남들보다 더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얘보다 나아. 얘는 10의 1을 드리는데 나는 10의 2를 드려. 그리고 난 좀 있으면 이제 10의 3도 한번 드려볼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한다고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2번씩.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으로 자꾸 자기를 그렇게 설득해 가는 거예요. 또 남도 설득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기도할 만한 자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 지금 뭐랑 연결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랑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요, 범죄한 사람들이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와 패역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면 재앙과 고통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와 패역이 마음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렇게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의 죄죠 라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죽었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다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슈브. 이게 회개한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돌이킨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아니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누가복음 15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탕자의 비유가 있는 그 성경인데,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인데 제가 16절만 써놨네요. 16, 17로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16, 17에 지금 왜 써놓은 거냐면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범죄와 패역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게 솔로몬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 지금 그 아버지의 몫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버린 그 둘째 아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그게 뭐냐면 고통과 지금 재앙의 상황이에요. 그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이거를 지금 누구의 탓이나 누구의 잘못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죠? 그 돌이킨다는 단어가 오늘 그 솔로몬이 말했던 그 돌이키다랑 똑같은 단어예요.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키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상황을 원망하든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탓으로 자꾸 돌리죠. 이 상황은 제가 잘못해서 그래. 제가 좀 더 똑똑하게 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태도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와버렸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읽을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상황들,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이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순서까지 똑같잖아요. 그죠?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자기 잘못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 예, 그것을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고백,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의 백성의 범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이 관계를, 회개에서 용서, 요거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요, 처음에 믿을 때, 처음에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한 번 있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한 번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회개를 딱 한 번 했어. 그때 진짜 큰 회개를 한 번 해가지고 그 뒤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돌이킬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돌이킬 일이 꼭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돌이킬 일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도 아버지 속을 그냥 다 긁어놓기는 마찬가지였죠. 빡빡 긁어놓지 그냥.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것도 모르시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시고 나는 밤낮 밖에 나가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있는데 저놈은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을 저렇게 또 그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반지 끼워가지고 아버지 신발 신겨가지고 잔치하고 있다고 아버지를 막 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큰아들. 그러니까 큰아들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기면 늘 해야 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이만큼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상황을 통해서 이제 네가 이만큼 가 있어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계속 용서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범죄를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숫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해놓으셨으면 넌 4번이다 4번. 넌 목사니까 넌 2번이야. 이랬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 거고. 그죠?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여튼 저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 하여튼 다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숫자로 제한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바보 같은 짓을 또 하고 어제 잘못한 걸 오늘 잘못하고 또 내일 쓰러질지언정 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래 잘 왔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살죠. 그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신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 한 텀 넘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용서해줬으니까 이 다음부터 내가 또 아버지 또 재산 그동안 또 얼마나 모아놓으셨나 해가지고 아버지 그동안 또 얼마나 모아놓으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나가면 실수 안 할 것 같아. 네? 지난번에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고생만 하다 왔는데 요번에 나가면 확실합니다. 주십시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선한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종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종으로 살라는데 아버지가 나를 무릎 꿇기 전에 그냥 얼른 잡아서 안으면서 막 입 맞추면서 하인들 시켜가지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반지 딱 끼우니까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뭐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뭘로 살아라? 그렇죠. 아들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 똑바로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심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뭐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기회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은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어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같이 산 삶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디 가서 자기가 원래 그런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면 얼마나 이 가식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랑하려면 무슨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나를 돌이키신 이야기,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어가지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런데 맞아, 그러고 있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그 간증이 파워풀한 거지.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가 뭐가 잘 됩니다. 열심히 믿었더니 남보다 우리가 좀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하나님 자랑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보고 쫓아가려고는 하겠죠. 그러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 아버지를 자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할 때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생각나세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언제? 그 세 명 있었죠. 그 레위 지파 중에 세 우두머리 찬송할 때 이렇게 세웠던 여두둔하고 뭐 있었잖아요. 세 명의 우두머리들하고 120명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막 나팔 불면서 아삽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할 때도 여호와의 임재가 쫙 나타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섬길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섬길 필요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끼고 받아들이면 됐지. 뭐 거기 서가지고 뭐 너는 뭐 예배 뭘 담당하고 너는 뭘 하고 이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왜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데, 그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역시 나타났다. 그게 이제 7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상황도 역시 똑같죠.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가 거기 와 계신데 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 있는 그 분이 여호와신데, 그죠?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그 기대와 신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또 참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걸 경험할 것.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물이 드려지는데 제물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22,000마리의 소, 그다음에 뭐 12만 마리의 양. 이 12만 마리 양을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2주간 이어진 그 성경에는 그 절기라고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성전을 어느 절기에다 맞춰서 하려고 그랬어요? 어느 절기? 장막절, 초막절, 그죠? 그래서 초막절을 기다렸는데 얼마 동안? 11달 동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7월이 초막절이었는데 8월에 성전이 완공되니까 그냥 완공됐으니까 우리 완공식 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 의미 있는 그 절기가 될 때까지 거의 1년을 기다렸다가 1년 뒤에 온 백성들하고 다 같이 그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낙성식, 봉헌식인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번제물과 화목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그 놋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또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그 절기 동안에는 제단으로 사용했다. 이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솔로몬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송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게 이제 12절에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 앞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분위기가 바뀌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바뀌어요. 어디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거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문제냐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금은 조금 안 이상하실 수 있는데 뒤로 이제 조금씩 가보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솔로몬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인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22절까지 이제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경고성이에요.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뭐라 그러시냐면 못할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거야. 조심해. 이런 어조로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요. 스스로 낮추고 아까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과 똑같은 낮춤이에요.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상황도 있겠죠? 거기 읽으면서 반대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죠?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 스스로 어떻게? 그렇죠. 스스로 높이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는데 성전을 향해야 되는데 성전을 향하지 못하고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은 뭔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보다 중요한 무엇인가가 생겨서 그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웠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서 뽑아내 버리신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요 얘기를 지금 솔로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응답이면서 동시에 경고죠. 경고. 그 부분을 사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지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힘들어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죄의 사함과 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이걸 건강의 문제로만 생각하잖아요. 위생의 문제, 서로 어떻게 접촉을 통해서 이게 뭐 전염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분명히 회개와 죄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렇지 누군가 내가 회개할 사람이 내 마음에 누가 있어. 걔는 회개 꼭 해야 되겠더라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 누가?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를 약속하세요? 땅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땅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고 안 되고는 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이 땅의 회복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 역시도 땅에서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알아도 이제 이거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어떻게 못해. 이거는 뭐 동영상 한 번 더 듣는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좀 이상하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한 게 회개하는 거랑 상관없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안 하고는 정말 자기가 회개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땅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고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우리의 오늘 믿음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돌아선다면 주의 백성이라도 땅에서 뽑으시고 거룩한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실 것이다. 자,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시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예요? 이미 한번 그런 불행한 과거 하나님한테 한번 등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셨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서 뽑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심으시려고 하는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그 사건들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또 똑같은 일을 또 한다면 또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살게 돼가지고 또 하나님 등 돌리고 다른 중요한 일들 찾아 나서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또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기도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 일종의 경고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8장 보시면 8장 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솔로몬의 업적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를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후람은 이제 히람과 같은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로의 왕 후람 같은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되돌려 주었다라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 이거는 왜 줬어요? 성전 다 짓고 나니까 감사 표시라고 줬는데 후람 보기 어때? 아휴, 이거 말이 준 거지. 이건 뭐 완전 뭐 우리한테 뭐 쓰레기 치우라는 거야 뭐야? 이거 거기가 무슨 땅이다? 거기가 갈릴리 땅인 거예요. 갈릴리 땅.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갈릴리 땅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그러니까 사람 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한테 안 좋은 거는 후람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안 좋은 땅인데 그 안 좋은 땅을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누구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건데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들은 큰 빛을 볼 일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아. 사람들도 다 무식한 사람들만 있고 그 무식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 베드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랬는데 갈릴리가 자기 고향이니까 갔지 그 사람이 뭐하러 거길 갔겠어요. 그죠?
갈릴리 바닷가 출신들 누구?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갈릴리 또 해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또 누구? 세리, 레위.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할 건데요. 하여튼 질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지금 갈릴리 출신들 없죠?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땅이 안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오셨어요? 큰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야 나를 따라와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던 일 멈추고 다 따라왔을까? 우리는 의아하죠. 그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계속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빛이 와서 부르면 그냥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이유가. 나를 따라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따라가지? 저 사람들은 배도 있고 뭣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애 나면 뭐를 만들어야 돼? 사실은 바울을 생각해 보면 랍비를 만들어야 돼. 랍비를. 똑똑한 애들은. 근데 베드로는 왜 랍비가 안 됐을까요? 못 배워서.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러면 이제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못 배운 이유도 있어요. 근데 못 배웠는데 그거 왜 못 배웠냐고. 그렇죠. 갈릴리 출신인데 아니 그 뭐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안 나온다며요. 갈릴리는 아예 쳐주지도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자, 뭐 얘기하다 그랬죠? 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되돌려 준 거예요. 그래서 가불은 저기 뭐 돈 떨어졌을 때 미리 땡겨받는 게 아니고 어? 안 좋은 땅 가불. 네, 가불. 이거 너무 삭막한 땅이다. 그냥 오죽 마음에 안 들었으면 받았던 걸 돌려주겠어요, 그죠?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비가 더 드는 거야. 이거 팔으려면.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시 줘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솔로몬이 다시 건축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되돌려 받은 땅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거주하게 하라고 했을 때 누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죠. 그러니까 갈릴리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섞여 살기 시작한 땅이 그 땅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의 별명. 갈릴리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 정도로 싫어하는 땅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의 북쪽 경계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막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드린 지도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영문으로도 하나 드리고 한글로도 드리고 했는데 그 하맛과 다드몰이라는 데가 그 위쪽, 다드몰은 이제 이쪽 그 동쪽에서 위쪽의 동쪽이고요. 예, 그리고 위쪽의 서쪽이 이제 그 하맛이라는 지역이 있죠. 예,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 왕국이 이제 어디까지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 있죠. 예. 이제 그때 이제 북쪽 경계가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벳호론, 바알랏, 예루살렘, 레바논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결국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점점 이제 어떤 왕으로 자꾸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마음먹은 일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성을 짓고 싶어. 그럼 성 짓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그런 사람인 걸 자꾸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남아있는 자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랬죠. 근데 원래 이 족속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족속이에요?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남겨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데 만족해요? 그 사람들 그냥 일꾼으로.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죠. 예? 예전에 사사시대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남겨가지고 뭐 장작 패고 물깃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작 패고 물깃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작 패고 물깃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딱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다고 부렸지만 성경은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종으로 비참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네들을 이제 시키니까 그 일을 했지만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이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가 섬겼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어야지. 근데 그 일을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매일 장작 펴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죠. 물도 뭐 한 동이 두 동이가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날르고 깃고 또 갖다 붓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누군가를 그냥 남겨서 그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일을 솔로몬 역시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 일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니까 결국은 이제 우두머리와 이제 지휘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여러분들 딱 읽으시면 이제 금방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8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의 딸도 포기를 못하는데 바로의 딸을 이제 다른 데다 이렇게 거할 장소 원래 처음에 이제 다윗성에 있었는데 그죠? 다윗성에 있었던 사람을 더 이상 이제 다윗성에 있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윗성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지금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다 딱 해놨으니까 그 성전이 있는 고기는 이게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다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데다가 또 뭘 지었다는 얘기예요. 또 왕궁을 또 지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냥 제해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삶에서. 그죠? 그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를 들면 신앙의 한계였던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성전은 거룩한 건 알아요. 근데 성전이 거룩한 것도 알지만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지도 알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는 이제 언약궤가 지나간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하게 해야 되는 데야라고 하는 건 알지만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은 거룩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거룩한 부분과 분리만 시켜놓으면 여기도 얼마든지 내가 뭐 바로의 딸도 그렇게 데려다 놓을 수 있고 뭐 모압에서도 누구 데려다 놓을 수 있고 다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렇게 거룩하게 취급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거룩해져야죠.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결국 목적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그 혼인을 통해서 열왕기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이방 왕의 그 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왕국을 튼튼히 하겠다라는 생각은 포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대로 내가 왕국을 위해서 선택한 거고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대로 내가 거룩하게 유지할 거고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의 딜레마가 시작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7년 동안 지었으니까 이걸로 끝이고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뭐 후처, 뭐 처들, 뭐 첩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짓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내인 바로의 딸을 다윗의 왕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이유를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그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왕의 업적에는 항상 이렇게 공과 과가 있어요. 공은 뭐냐면 이제 잘한 거. 잘한 부분이 있으면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데 조금씩 이제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 왕으로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표준을 주셨는데 두 가지 표준이 뭐냐면 하나는 모세의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은 아까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출애굽 시키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한 가지가 솔로몬의 표준이고요. 왕으로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의 경험, 그 사례, 진짜 그 이그젬플이 필요했는데 솔로몬에게는 있었죠. 누구? 자기 아버지 다윗.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좀 뭐 핑계 댈 수도 있죠. 아, 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딱 두 가지 정확한 표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자기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한 규례. 다윗이 죽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그 말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잘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성경이 저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이 이제 솔로몬의 업적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인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열왕기 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은 지어지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고 다 지어졌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성전된 삶으로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솔로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잘 지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딱 이어지냐면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러 가지고 후람에게 부탁해 가지고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 가지고 금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마음과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성전에서의 예배. 근데 그 이야기를 싹 생략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자기 제국이 얼마나 부유해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제국의 부가 점점 쌓여갈까? 이제 요거를 걱정하는 왕의 모습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제 9장 28절에 이제 솔로몬의 이제 거의 끝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그 자기의 그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8장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장 28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많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을 좋아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절정이 뭐냐면 애굽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애굽의 말들을 가져오는 일이 필요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겠죠. 사람들이. 뭐 왕이 직접 내려가는 건 아니겠지만 신하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애굽에서 좋은 말들을 가져오겠죠.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자기네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 군사적인 힘,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말들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백성이니까 네가 내 앞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내 말씀대로 살면 왕위가 네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걸 약속하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약속 점점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옆에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커가는 걸 보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걔네들보다 더 세야 돼. 저쪽에 말이 100마리가 있으면 우리는 200마리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금이 뭐 500달란트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한 1000달란트는 갖고 있어야 이게 뭔가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구나 하는 그 증거들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모든 면에서 뭔가 좀 앞서 있고, 그런 거에서 찾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솔로몬도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여호와의 성전 공사는 결점 없이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보니까 뭐 아라비아 남방에 있는 그 오빌로부터 금을 실어와 가지고 에시온게벨을 통해서, 에시온게벨이 이제 그 홍해 그 밑에 바로 이제 그 끝에 있는 도시죠. 그 지도에 나와 있죠. 에시온게벨. 자, 그래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배도 두로 왕 히람이 제공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9장에는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제 스바 여왕이 있는데, 그 스바 여왕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거기는 이제 스바 여왕이라고 나오지 않고 남방 여왕이라고 나와요. 예, 남방 여왕. 예, 그래서 스바 여왕이 수수께끼를 이제 여러 수수께끼를 던져요. 던지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소문이 뭐예요? 다 사실이었죠. 근데 오히려 스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듣는 소문은 실제 절반밖에는 안 되는구나.
실제가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8절에 이제 이후에 중요한데요. 9장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왜 나와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응? 아니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복을,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이 스바의 여왕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세운 왕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모스서에도 나오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죠.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아모스 선지자가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에게는 사실은 저게 필요한데,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정의나 공의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내가 알았었어.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지식을 더 이상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겠죠. 기도와 예배가 안 되니까 나의 다스림은 뭐예요? 나의 다스림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자꾸 정의와 공의가 보여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언뜻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다 세상 사람 사는 방식 똑같이 쫓아가고 오히려 더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 뭐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출발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걸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걸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계속 추구해야 돼. 계속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네.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요. 그 스바의 여왕이 이제 그 오면서 왕을 보러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가져와요? 금과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주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장 11절은 제가 왜 써놨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 유향이 향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향과 모략이 다 향품이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지금 그냥 어느 베이비가 태어나가지고 베이비 태어난 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태어나신 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드린 예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자고? 헤롯이 이제 거짓말로 그랬지만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을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아기께 어떻게 거기 경배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경배하겠다는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 누구한테 경배를 해요? 자기보다 높은 왕한테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동방박사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갈 때까지만 해도 아, 이 왕도 그분을 왕으로 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그랬을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갔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헤롯한테 알려줬겠죠.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 앞에 드리는 금과 향품을 통해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이 한 해 동안 이제 수입하는 금만 한 해예요. 1년에 666 달란트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금이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매년 수입이에요. 이 전체 1년 동안만. 그러니까 뭐 40년 동안이니까 뭐 어마어마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패 같은 거를 600세겔이니까 이게 뭐예요? 한 6kg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겠죠? 대충 1세겔이 한 11g 정도 되니까 한 6kg? 몰라요. 네. 그 금으로 만든 큰 방패를 200개 그리고 이제 그 절반에 해당하는 또 작은 방패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 이 방패 하나를 만들었던 600세겔이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면서 그 오르난에게 주었던 그 금액도 600세겔이었던 거예요. 600세겔. 그러니까 사실은 방패 하나 값이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네? 그죠? 그 성전 털을 전체를. 자, 그래서 이제 마시는 그릇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사실은 이게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자꾸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28절에 보면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이 애굽과 각국에서 가져온 말들로 끝나는 점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40년간 다스린 솔로몬이 이렇게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예전에 제가 이걸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르호보암이라는 그 이름이요 백성들이 커졌다라는 의미예요. 르호보암에서 요게 암이거든요. 암 요게 뭐냐면 이게 백성이에요. 네, 백성이라는 뜻인데 백성들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커졌다는 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나라가 힘이 커졌다는 얘기도 되고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요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때.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뭐 말로는 뭐 세계 제강대국이라 그러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맨날 우리 아들들 가가지고 일하고 있고 1년에 석 달씩 끌려가가지고 막 저기 하느라고 집안일도 못 돌보 있고 막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니 때는 우리 그렇게 하기 싫다.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네가 왕이 된다. 이 정도로 백성이 커진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네.
그 로보암은 또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뭐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아버지는 그냥 때리기만 했는데 나는 니네 죽일 수도 있어. 말 잘 들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다스려지는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도 이제 그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요,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누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가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누가? 즉 백성들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네가 왕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자기네들의 왕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요구를 왕에게 막 하기 시작하는 시대, 그 시대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넘어간 게 솔로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태도들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점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물질,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유지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애를 쓰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혼인을 통해서 자기 왕국의 앞으로의 그 안위를, 미래를 이렇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를 못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 거에다 이렇게 보험을 하나씩 들어놓는 거예요. 네? 우리 장인들 하나씩 이렇게 딱 보험 들어놓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제 후세로 가면서 점점 더 이제 다윗 왕과 비교했을 때는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두 가지 표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 하나는 다윗의 규례. 다윗이 살면서 자기가 경험으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었을 건데 그런 교훈대로 결국은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면 다윗 왕과 직접 또 경험이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다윗의 손자, 뭐 증손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이제 좋은 왕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들이 아주 드물게 그냥 뭐 한 번씩 나타났다가 그것도 역시 좀 부족하고 다시 사라지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